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돌보심의 그 눈동자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대로 저희들의 눈동자도 주님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소망을 품으며 같은 뜻으로 우리를 세워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모든 환난과 역경과 모든 시험들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9절 이하 13절까지 같이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9절 이하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시는 세 가지 중의 시험 중에서 마지막 시험에 해당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져야 할 것입니다. 9절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이 마귀는 다시 예수님을 이끌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단 하나의 건물이 있죠. 바로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놓고는 하는 말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단서를 또 붙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 말은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도 아무 문제 없을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의미하려고 하는 것이 이 마귀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 말씀 우리는 잘 살펴 읽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뛰어내린다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이고요. 여기서 뛰어내린다면 그는 마귀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뛰어내리지 않게 된다면 그 거짓된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된다면 그는 마귀의 아들이 아니라 거짓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통하여 사실은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진리를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뜻이 있는 것이죠. 너희가 진정 나의 아들이라면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이와 같은 거짓된 하나님으로 지금 여기서 역할하고 있는 마귀로부터 거짓된 말, 참소하는 말, 고소하는 말, 진리가 아닌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분별하여 그 말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말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바꾸어 가질 수 있는 자,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자, 승리할 수 있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는 것이 이 본문을 통해서, 즉 우리 예수님의 시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그 시험에서 건져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지 말게 없으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때 시험 똑같은 이 시험입니다. 페이라스모스라는 그 시험,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듣지 못하는 것이 시험 드는 거예요. 그것에 빠지지 않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없어서 곧 진리가 아닌 말, 보이는 것들 현상에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들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옵고 오직 그렇게 되면 그 가운데서 그것들이 내어주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닌 악한 것들이니 라고 하여
악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너희들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이 마귀의 시험, 곧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인도하여 이곳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하는 이 마귀의 시험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곧 이 말에 담겨있는 진리를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바로 넉넉히 이기는 걸 말하는 것이지, 마귀가 뛰어내렸는데 나 안 뛰어내렸어 라고 하는 걸 이기는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마귀를 통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진리의 음성을, 뜻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비진리인 마귀의 말에서 우리가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 마귀의 말을 오히려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대륙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거 첨탑이겠죠, 뛰어내리라고 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놓고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 우리 예수님은 훗날에 나중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놓고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 곧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여기 이제 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돌이 또 나오잖아요. 잘 기억해 두시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그 아름다운 돌들을 한 층 한 층 계속 쌓아 올려서 돌 위에 돌을 쌓아서 계속 올라간 거잖아요. 그 돌로 쌓아서 계속 올라간 그 꼭대기가 돌 위 아니겠어요? 그 돌 위에 지금 예수님을 세워놨다라는 게 오늘 본문에서 지금 마귀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왔다는 건 그 돌로 쌓은 성전, 돌 위에 예수님을 세워놨다라는 것이죠. 왜 성경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그 뜻이 어떤 말씀일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성전을 놓고 돌로 지금 이야기하시는데, 그 돌과 헌물로 꾸민 그 성전을 보고 말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너희가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때가 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마귀는 돌 위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돌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즉 성전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죠. 예수님을 뛰어내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 마귀가 지금 알고 하려는 것은 예수님을 거기서 뛰어내리게 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이 돌 위에 돌을 계속 싸서 올려놓은 이 첨탑처럼 생겨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야지, 그 돌들이 무너져야지. 누구로 말미암아? 나 그리스도 예수 참 진리로 말미암아 이 돌들은 무너져야지. 그런데 너는 반대로 말하기를, 이 돌들은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그 돌 위에 있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을 향한 이 마귀가 주는 시험을 우리 하는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시험받는 이야기의 전체적인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돌 위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고 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성전을 위해서 뛰어내리게 되면, 지금 마귀가 인용하고 있는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 그 자체대로 그 예수님께서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발이 부딪히지 아니하고, 마치 거기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자 천사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이렇게 뚝 떼어서 떨어지지 않고 손으로 받아서 올리게 될 것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편 91편에 약속해 놓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 예수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뛰어내리라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 예수님께서 거기서 뛰어내리게 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자들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받들어 올려 하나도 상하지 않게 되게 한다면,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 말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 마귀의 계략과 전략과 어떤 속뜻이 속내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성전, 무너져야 될 성전을 오히려 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것이며,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그 예수님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상함을 당하지 않게 한 성전이 되어버릴 거 아니겠어요. 그럼 거룩한 성전으로 더 굳건하게 세워질 것이고, 이 성전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하여 믿게 될 것이어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는 성전이 아니라 더욱 견고하게 세워야 할 성전으로 어떤 모티브를 가지고 사람들을 그 성전을 향하여 믿게 만들고 성전을 향하여 달려가게 만들어 그 성전이 성역화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인 그 돌로 지어진 돌 위에 돌로 이렇게 쌓아서 지어놓은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참 성전인 말씀이라는 성전, 돌이라는 율법을 상징하는 성전이 아니라, 즉 율법으로 우리가 지어져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라는 참된 반석이라는 머릿돌로 오실 그 그리스도 예수 말씀 안에서 다시 지어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 마귀의 전략이 이 가운데 담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아들을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모든 것을 전략으로 삼아서 마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시는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기도해야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한번 읽어보죠. 오랜만에 또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우리 주기도문이라는 소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6장에 보시면은, 자, 그러므로 9절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고, 13절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 그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미 다 완성된 뜻이 이제 땅인 이 세상에, 곧 우리라는 땅, 우리들 안에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 남아있어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세상에 보냄을 받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사람들은 그를 믿게 됩니다. 그를 믿게 되는 사람들은 구원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걸 지금 막으려고 하는 자가 마귀였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의 뜻을 뒤틀어서 엉뚱한 다른 뜻으로 가르쳐 주려고 하는 자가 바로 마귀인 것이고, 그런 말을 듣는 게 시험에 드는 것이며 그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그런 마귀들로부터 전해지는 거짓된 말, 진리가 아닌 것을 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그러기에 거짓된 말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서 그가 인용하고 있는 시편 91편이라는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끌고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다니까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 사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용하고 그걸로 선포하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대로 선포되지 않게 되는 않는 자들을 마귀라 하는 거고, 진리대로 선포하시는 분을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교묘하게 그 말씀의 전부를 인용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를 가르쳐 주는 것, 전체에 대한 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두 절만 딱 집어가지고 그것만 씁니다. 마치 성구나 부족처럼 이렇게 쓰려고 하는 자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시편 91편 11, 12절 인용하는데 그게 오늘 본문 4장 10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나도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고 있는 거니 너도 말씀에 근거해서 이 땅에 왔다라면 그 말씀을 따라야 되지 않겠어 예수? 이렇게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지금 예수님을 미혹하려고 거짓된 말로 지금 얘기하기를,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 뜻은 전해주지 않아요. 거짓된 말로 이 세상을 현혹하고 미혹하고 있는 그런 마귀들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하여서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을 딱 갖다 써요. 근데 이게 시편 91편이니까 한번 가서 보죠. 시편 91편은 처음부터 1절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과 언약을 담은 거예요.
우리가 향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이 하시는 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서 뭐 뛰어내리라는 명령을 주시거나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걸 교묘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뛰어내리라는 명령도 없고 우리가 뛰어내리면 우리가 행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행해야 될 것도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게 91편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이 말을 갖다가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니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해봐. 한번 행해봐. 근데 여기서는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너 상하지 않게 할 걸 이렇게 교묘하게 했었죠. 근데 11절 12절 시편 90편 11절 12절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절 12절은 지금 뭐를 근거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리게 하는 그런 얘기를 배경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길. 자 보세요. 11절. 자 10절서부터 보면 뭐 그렇고 11절부터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실 것이다. 오늘 본문 나와서 보죠.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요 말만 딱 끄집어냈어요. 근데 본문에는 뭐라고 돼 있다고? 원문에는 시편 91편 지금 마귀가 인용하는데 마귀가 빼놓고 말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너의 길이라는 말이 있어요.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킨다고 했는데 마귀는 그거를 빼놓고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들어갔으니까 성전 꼭대기에서라는 그런 착각을 길이라는 것은 잊어버리게 하고 성전 꼭대기로만 생각하게 하는 자. 그래서 그 가운데서 뛰어내려면 발이 상하지 않고 몸도 상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줄 거라는 이런 말로 교묘하게 이렇게 붙여서 연결시켜서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어디 쳐다봐도 성전 꼭대기라는 말은 91편에 없어요. 그럼 마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을 교묘하게 해석하고 교묘하게 풀어보려고 하는 어떤 마귀적 존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양태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노출하고 폭로시키는 것이라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10절 다시 보세요. 91편 10절. 자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이때 이 모든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길입니다. 어떤 길? 진리로 걸어갈 수 있는 길, 진리의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길이에요. 이걸 길라잡이 몽학성생 초등교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길, 즉 모든 말씀에서 너를 그 영원하신 아버지 한 분, 그 진리 한 분, 그 하나의 말씀, 곧 모든 말씀은 진리 한 분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고 모든 우주 만물은 그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니 이 모든 길이라는 것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하나의 길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길로 이 모든 길들이 어떻게 돼요? 쭉 빨려 그에게로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 가운데 서지 않으면 즉 그리스도 가운데 떡 서 있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아니하면 생명의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지 아니하면 이 모든 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실족해요. 어떤 모든 길? 이 모든 말씀이라는 이 길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길들에서 실족을 해요. 왜? 마귀가 이 말을 가지고 장난칠 것이니까 이 모든 길들을 헛된 길로 보여주고는 그 길로 전부 다 가게 하죠. 그게 뭐예요? 좁은 문으로 가게 하지 않냐고 큰 길로 가게 만드는 자가 바로 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전 꼭대기 이런 말 하나도 없는데도 모든 길, 곧 진리를 말씀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시편의 기자는 지금 엉뚱하게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는 일이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 끌고 올라갔으니 거기서 뛰어내려봐라 라고 하여 그 다음에 붙임말이 12절을 인용한 건데 그게 그들이 그의 손으로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말은 마치 뛰어내린 다음에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갑니다 지금. 근데 길 가운데 돌뿌리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돌뿌리에 여러분들이 발이 딱 걸리면 어떻게 해요? 넘어지죠. 그걸 갖다가 스칸달리죠 그래서 실족한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모든 길들이라는 모든 일만마디 방언 같은 말씀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그 말씀이 진리로 들려지면 그 모든 돌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여러분 가운데 돌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갖다가 무슨 길이라고 하냐? 평탄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든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평탄해진 길,
평강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길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쫙 펼쳐지고 그 외엔 돌이 하나도 없어요. 왜? 다 무너졌으니까. 근데 무너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길들은 그들에게 여전히 돌들을 제공해 주는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길에 있는 돌들에 의해서 너희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누구를 보낸다고요? 사자, 말라크들이니까 말씀으로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냥 단순히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니라 말씀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수많은 길들, 수많은 말씀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를 진리라는 그 하나의 길, 그리스도 생명, 여호와라는 그 생명의 길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그래서 나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그걸 돕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천사 사자라는 거예요. 그 천사 사자들을 명령하서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할 거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너를 일으켜 세울 거야. 일으켜 세운다라는 말을 여기서 쓰는 거예요. 이게. 일으켜 너를 세울 거야. 돌에 부딪혀 실족하지 않도록 할 거야. 그리고는 그렇게 되면 너는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그 발로 누르게 되지. 척척척척 밟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나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다 승리하는 걸 사자 독사를 밟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쭉 모든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게 다 미래형입니다. 미완료형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게 전부 다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라는 약속이잖아요. 미래형이라는 건 몸 할 것이니까 이런 모든 약속들을 주신 거예요. 그런 것을 이 성경 시편 91편이 말하고 있는 것뿐이었는데, 이 성경 91편을 지금 엉뚱한 자리에서 엉뚱한 목적, 자기의 계략, 책략, 어떤 병복되게 하는 일을 목적 삼아서 지금 이 마귀는 지금 엉뚱한 것을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 바로 우리는 어떤 돌을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그 건축자들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율법은 우리에게서 떠나가 주게 하시는 그리스도 곧 우리의 머리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이라는 반석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반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는 우리 보이는 성전, 돌 위에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말씀 위에 말씀을 짓고 그 말씀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나무들로 다시 자라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오신 머릿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지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0장 17절 이하에서 성전을 옳고 얘기하시는 말씀 나오죠.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원래는 머리만 있는 겁니다. 모퉁이, 즉 사방 모퉁이니까 새롭게 지을 성전인데 이게 돌이 되면 또다시 성전을 져야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근데 머리로 져요. 머리. 여러분 머리로 어떻게 성전을 집니까? 돌로 져야죠. 사방 모퉁이의 머리가 된 우리를 지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머리, 생명, 베레시트가 되어 들어오신 생명의 주 진리의 말씀으로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머리 돌이 아니라 머리만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들은 돌 갖고 짓지만, 율법 갖고 짓지만 너희는 머리 나로 지어야지, 이런 말인 거예요. 그 머리로 너희들을 다시 지어야지. 그리스도라는 당신으로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어야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로 세워져야지. 함이 어찌 된 것이냐라고 하여 시편 118편 22절을 지금 인용하신 거예요. 그 말의 뜻은 알고 있었느냐? 그때 시편 118편에서 이렇게 말한 뜻을 너희들은 또 잘못 알아듣고 엉뚱하게 하고 있지 않았었느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 어떤 돌? 이제는 반석이라는 그리스도 당신의 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돌은 그 머리, 당신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누가 떨어질까요? 그럼 비진리, 거짓, 말씀으로 여전히, 율법으로 여전히 시험받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여기에 떨어지겠고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라는 그리스도 그 머리 위에
어떤 것들이 떨어져야 되죠. 무엇이? 바로 거짓된 것들이 떨어지면 부서지겠고, 또한 이 진리가 달려가서 그 거짓된 것을 부딪혀 쳐버리면 그 거짓은 또 완전히 산산조각 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 돌, 곧 진리인 머리 그리스도가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릴 것이다.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당신으로만 다시 지어지게 하는 것이 그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이 마귀는 교묘하게 시편 91편을 엉뚱하게 사용하여, 즉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더 굳건하게 만들고 더 성역화시키고 더 전설처럼 신화처럼 만들어서, 여기 하나님이 계셨지 않느냐, 예수가 한때 여기서 떨어졌는데도 죽지 않은 이런 성전 아니었더냐 라고 하려고 하면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로 더 굳건하게 만들고,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무지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자가 누구였더냐? 바로 마귀였다. 그 마귀는 누구를 말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듣지 못하여 진리의 생명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여 갖고 있지 못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사실 그들이 마귀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요 말씀하시는데, 이때 하였느니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느냐, 진리로 기록되어 있는 이것 한번 들어보라라는 뜻이에요. 원래가 진리로 기록되어 있는 이 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인용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이었냐면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럼 신명기 6장 16절에서 지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할 때 도대체 어떤 경위와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는지를 신명기 6장 16절 가면 알 수가 있겠죠. 한번 16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이 말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건 빼놓으시고 뒤에 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한 것 같이, 오늘 본문 4장에서는 마귀가 지금 누구를 시험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본문을 다시 가서 읽어보니, 곧 신명기 6장 16절을 읽어보니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한 것 같이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지 라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는요, 이게 시험하지 말고 라고 하면 명령으로 우리가 들려지고 명령으로 또 기록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명령이 아니에요.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될 것이다, 말 것이다. 이걸 PL형이라고 해가지고 강조 능동입니다. 그럼 강조하고 능동태로 썼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정말,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정말 시험하지 않게 될 거야. 않을 것이야. 그 말은 뭐예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여호와 하나님을 더 이상 시험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할 거야. 그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더 이상 시험을 주는 말이 되지 않게 할 거야. 무슨 뜻? 이 말이 너희들에게 풀려지지 않아서 여전히 이 말에 걸려들고 이 말에 빚을 지고 이 말이 탕감이 되지 않아서 여전히 이 말로 인하여 시험을 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지 않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오히려 그 시험에서 풀어내고 악에서 건져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할 거야. 누구로 말미암아? 내 이름으로 똑같이 오는 또 다른 선지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그리스도 예수로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듣게 될 때 바로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은 그런 시험은 너희들이 더 이상 경험하지 않게 되지. 그럼 마사에서 무슨 시험을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걸까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 17장입니다. 1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중에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하고는 다투어요, 싸워요, 리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시험하다, 낯사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자, 물이 없어요.
물이 없다라는 것은 이미 그 앞에 15장서부터 언급이 됐었잖아요. 마실 물이 없는 자라는 걸 가르치는 게 물이 없다라는 거의 의미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광야 나왔지. 마라의 쓴물 사건에서는 들으신 것처럼 광야 나왔습니다. 이들이 나왔는데 여기 웅덩이 오아시스 하나를 만났는데 이게 먹을 만한 물이 아니라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라 독물이에요. 독물. 써서 마실 수가, 먹으면 죽어요 이거. 그거는 그들이 예굽이라는 곳에서 마셨던 옛물이 바로 지금 너희들이 여기서 만나고 있는 이 물과 똑같은 물이야.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진짜 마실 물을 줄 거야. 그곳이 바로 광야야. 이 광야는 마실 물이 있어야 되는 곳이야. 그런데 이 마실 물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야. 약속이니까, 언약이니까. 그래서 나무 하나 던져서 그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쓴물이 아닌 이제는 단물로 마실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즉 시험 받는 물이 아니라 시험이 풀려지게 되는 말, 진리로 깨닫지 못하여 거짓으로 여전히 남아서 헛된 수고나 열심으로 일으키게 하는 그런 율법의 말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와 진리로 나를 살려내셨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있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으로 다시 듣게 되는 거죠. 그때 그 말이 여러분들에게 꿀송이보다 단 물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걸 여러분이 마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미 이들이 한번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단물을 계속 주실 거야. 그 생명의 말씀이라는 물을 주실 거야 라고 이들이 깨달아 알았어야 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니 거기서 그들이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니 누구를 시험해?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네. 당신 우리에게 물을 줄 것이요 안 줄 것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주실 하나님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자꾸만 시험해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불평불만 원망을 하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그때 너희가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 있지 않느냐.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일강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닌 피로 바뀌어버렸죠. 마실 수 없는 물로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그 말은 나일강의 생명을, 나일강이 주는 그 물의 모든 생명들이 다 의존하고 살았던 그 애굽 사람들의 그 물은 더 이상 이 나일강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치는 것이고 오직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걸 가르쳐준 것이 그 재앙의 첫 번째 제1재앙에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그 물이 이제 뭘로 바뀌어요? 피로 바뀌어요. 마치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그걸 새롭게 마셔야 한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 제1의 재앙, 첫 번째 재앙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재앙을 일으켜 그들로 하여금 마셔야 될 물이 무슨 물인지를 알게 해줬던 것처럼 그때 사용했던 그 지팡이를 다시 들고 이제는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 있을 것이다.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반석을 치면 반석이 어떻게 돼요? 물을 내보내기 위해서 반석이 쪼개져 있는단 말이에요. 금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금이 간 그 사이로다가 물이 나와야만이 생명을 내놓는 반석이 되고 그 반석인 돌 위에 우리가 떨어져 줘야만이 그 가운데서 우리가 뭐예요?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 반석이 바로 당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 알려주시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석, 호렙산 그 반석에 서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지금 그 성전 꼭대기 돌 위에 올려놓으신 것은, 올려놓게 한 그 일들을 그 마귀가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은 바로 그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 바로 이 무리바와 마사라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지 않아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이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마귀의 시험의 이야기 속에서는 예수님의 바로 그 호렙산이라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될 그곳 위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처럼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산 위에 서 계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일체가 된 거죠. 그럼 반석을 내리친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친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치고 두들기는 자들에게만 뭐를 내줘요? 생명의 말씀, 물피, 성령을 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치는 자마다, 그리스도를 두들기는 자마다, 구하고 찾는 자마다 그 그리스도라는 반석으로부터 우리가 뭘 얻느냐?
생명의 물 말씀 단물을 얻게 되는 거고요. 그때 그 그리스도는 쪼개지는 겁니다. 마치 돌이 쪼개져서 물을 내놓는 것처럼 생명을 내놓는 그런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지 못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이라고 앉아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물을 이들에게 다시 주시는 사건이 이 무리바와 마사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7절에서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이게 나사라는 말에서 나온 시험하다, 그래서 시험하는 곳은 바로 호렙산. 호렙산은 훗날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시내산, 계속 연결되면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 여기가 더 뭐하는 곳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시험하는 것. 그래서 시험하여 통과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진리 가운데 거하도록 하는 곳. 이래서 여기 마사에서 너희가 한때나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했지만, 말씀을 시험해봤지만 이제 너희는 더 이상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시험하지 않게 하게 하실 것이야 라는 것이 지금 신명기 6장 16절에서 말씀 아닙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시험의 대상이 아니야. 왜? 하나하나 다 풀려졌으니까. 뜻으로 들려지고 알려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쓰여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시험의 말이 아니라 깨달아 알려져서 나를 살려내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곳을 마사 혹은 물이 바른 리브, 사우다에서 나온 거예요. 또 싸움이 있는 것, 다툼이 있는 것, 율법과 다투는 영적 전쟁을 통하여 우리를 진리의 성령의 말씀으로 다시 덧입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곳이 되는 겁니다. 무리바라 불렀으되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이 말이었네 결국은요. 그럼 마사에서 시험은 뭐예요? 여호와 진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신지 안 계신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자, 이 말의 뜻을 이해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셨다라는 것이 지금 물 있고 없음을 통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물이 없다라는 것, 생명이 없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이고, 생명이 있다, 물을 마실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을 갖고 있어서 곧 생명을 주는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갖고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 시험하지 않고 또한 그들도 시험에 들지 않게 되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다 알려지고 들려지는 그 은혜의 백성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 안에 있는 자들,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 되냐?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시험하는 자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시험하여 헛되게 취하고 헛되게 풀어서 헛되게 전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시냐? 마귀, 거짓된 영입니다. 거짓된 영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 곧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을 너희는 시험하지 마, 함부로 다루지 마. 이게 에크페이라조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시험하지 말라라고 명하시게 됐던. 그러면 이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의 도대체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을 잘 설명하는 곳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9절 이하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줍니다. 9절, 그들 가운데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이게 에크페이라죠, 시험하지 말라라는 그 말,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다라는 말이 뭐예요? 민수기 21장인가 20장에 있는 불뱀 노뱀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주셨는데 그 뱀이 그들을 물어버려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원망하고 하나님 주신 그 양식떡 만나를 하찮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불뱀을 보내셔서 물어버리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물어버린 불뱀을 죽여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없어져야 되겠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노뱀이 되어 보이지 않으면 그들은 그 말씀이 불뱀의 역할을 하여 그들을 날마다 물어 죽이는 역할,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우리 양식 없네요. 그 말은 뭐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식이 없는 자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지 안 계신지, 즉 말씀이 없어서 계시지 않은 자들은 역시 또 그 뱀에게 물리게 되는 거예요. 뱀, 곧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전해주는 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뱀처럼 지혜로워하라 라는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진리로 전해주지 않는 불뱀 나하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전해주고
무지로 전해주고 없음 그런 것으로 전해주려고 하는 그런 뱀들에게 물리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번복이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어주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때의 시험이 뭐예요? 인생 가운데서 무슨 시련, 고통, 역경 그런 시험? 그런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보는 시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단련하기 위한 어떤 영적 단련 이런 것들을 시험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한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보지 못하면 그 자체가 시험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시험 걸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성경을 율법과 진리의 계명들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시게 하시거나 시험 들게 하시거나 시험 당하게 하실 뿐이 아니라 이거를 오히려 풀어주셔서 시험 당할 즈음에 길을 열어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말하죠. 즉 무슨 말이에요? 내 힘으로 내가 아무리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감당할 만한 일을 주실 거야 라는 말이 아니라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는 이 말씀을 진리로 갖게 하여 그 시험에 당하지 않고 피할 길은 뭐래요? 이 모든 많은 길들 위에 있는 돌뿌리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율법이란 돌들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돌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그 길로 우리 가운데 오신 진리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로 말미암아 피하여진다. 그 어딜로? 바로 여호와라는 그 산성이고 피난처 되신 우리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 그리스도라는 그 참된 길 안으로 들어가는 자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터져 나오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일이 딱 일어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거짓된 영, 마귀, 더러운 귀신, 그 영들, 그 입들, 말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13절 오늘 본문에서 모든 시험을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는 떠나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가운데 딱 들어오니 모든 거짓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게 들어오니 거룩하지 않은 말들, 영들이 인간의 말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모든 시험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할 때 이 떠나다라는 말이 아포히스템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스템이 세우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다 할 때도 히스템입니다.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냐? 하나님이 주신 성전을 가지고 그 성전이 무슨 뜻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슨 뜻으로 주셨는지를 깨달아 알면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딱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돼요? 아포히스템이 떠나가는 것, 그 반대편으로 가야 될 것들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되냐? 진리가 아닌 것들은 어떻게 되냐? 그 하나님이 주신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 우리 가운데 딱 세워지면 그냥 떠나가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사용된 것이 곧 다름이 아닌 이 성전, 돌, 그리스도 이 모든 것과 하나로 연결되어 사용되는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자, 네 군데 땅에 씨가 떨어지는 걸 얘가 알고 계시죠? 첫 번째 길가, 두 번째 돌밭 바위가 있는 곳, 세 번째는 엉겅퀴 가시나무가 막 있는 그런 곳, 이런 것으로 쭉 설명이 되고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인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록한 곳이 누가복음 8장 12절 이하예요. 12절은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는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길가라고 그랬습니다. 길가가 뭐예요? 참된 그 길이 아닌 그 길 바깥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모든 다른 길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다른 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게 시편 91편의 말씀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모든 길,
그곳에서 하나의 길, 그 길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길 가해로 다니고 있어. 즉 무슨 말하냐, 이게 율법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주시는 그리스도라는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을 선포하러 오신 그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길 가운데로 떨어지지 않으시라고 한 것이고, 길 가에 그래서 떨어졌다라는 이 첫 번째 비유의 이야기는 바로 율법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이라는 씨를 자기 안에다 지금 뿌리고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뿌리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바위예요. 자,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바위가 뭡니까? 돌이잖아요. 또 율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바위에 있다라는 건, 씨가 바위에 떨어졌다는 걸 좀 비유 삼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비유니까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들어야죠. 바위, 곧 율법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런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으나 율법을 진리로 못 들으면요, 이게 인생을 어떻게 좀 도모해주고 어떻게 좀 해결해주는 이런 말로만 가득한 걸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라고 좀 번역을 했는데, 시련이 아니라요, 여기 이거 시험입니다. 지금 페이라스무스라고 우리가 지금 시험 당하다는 거 똑같은 단어예요. 자, 잠깐 믿다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떤 걸로 믿었어요? 순간적인 일시적인 기쁨을 주고 땅의 어떤 기쁨이나 찾게 하는 말로 가르치고 있었으니 그런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믿다가 시험, 진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게 되는 과정으로 들어가 버리네. 그럼 그들이 이 말씀으로 뭘 당해요?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하여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의 말씀들로 바뀌어 들려지게 하는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에게 물과 피와 성령을 쏟아부어 주시니, 즉 그 반석이라는 율법이 깨어지지 않고 있는 이 바위에 떨어지게 되면은 그 바위에 떨어진 씨가 뿌리를 낼 데가 없잖아요. 금이 가여 있고 거기서 떨어져야 뿌리를 거기다 바꾸서 자라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산에 가서 보시면 바위틈에서 막 소나무가 자라는 거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씨가 하나 떨어졌는데 그 씨가 자기를 운신할 수 있는 틈, 바위 틈, 갈라진 틈이 있어야 그거에 비가 내리면 물을 거기서 받아놨다가 그 물을 가지고 자라나서 그 밑으로 그 갈라진 틈을 통하여 뿌리가 계속 들어가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바위가 쪼개지는 일까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위는 지금 어떤 바위? 쪼개지지 않은 바위. 호렙산에 올라가서 바위를 쳐라 했더니 치니까 바위가 어떻게 해요? 쪼개지잖아요. 예수, 그 예수는 누구시냐? 율법이라는 말씀을 쪼개지지 않은, 그래서 깨어지지 않은, 그래서 생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이런 말씀으로 여전히 율법을 계명의 수준으로만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또한 오셔서 이 말씀을 당신으로 쪼개준 거예요. 갈라지게 한 거예요. 생명을 나오게 해준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당신이 쪼개어 주심으로 하나의 길을 내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당신이 쪼개주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반석이라는 율법은 여전히 율법이라는 깨어지지 않은 반석 돌로만 남아있게 되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오시다 부서지게 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머리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돌들이 다 또 쪼개져 모든 사람들이 그 위에 떨어지게 되면은 다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는 비유의 모든 말씀들이 결국은 무엇이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에 어떤 일을 경험하지 않게 되냐? 배반하는 일을 경험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이 배반이라고 번역한 게 오늘 본문에서 마귀가 시험을 다 마친 후에 잠시 동안 떠나갈 때 이 떠나가다예요. 떠나가다라는 말이 여기서 지금 배반이라고 쓴 겁니다. 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해? 이게 무슨 말이야? 알아듣지 못하겠어? 아니 뭐 교회 나가는 거 재미도 없어? 그냥 떠나가 버려. 예수가 누구야? 나 예수님이 나를 뭐 구원이나 주고 영생이나 주고 이 땅에서 뭐 복을 주는 하나님으로 오신 줄 알았는데 그런 말은 아니고 뭐 단 엉뚱한 이상한 얘기만 계속 들려주네. 아니 난 그런 예수 믿지 못하겠어. 어려워. 이해도 안 돼. 떠나가 버려. 이들이 바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그리스도라는 반석, 쪼개진 반석, 물피 성령이라는 생명을 주는 말씀인 그리스도 안에 말씀의 뿌리, 그들의 영혼을 갖다 던져보지 못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돌 위에 떨어지면 부서지게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자들의 결국 운명을 지금 배반이라는 말로 썼지만 떠나가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가야 되는데
마귀는 떠나가지 아니하고 자기 안에 있는 마귀는 쫓겨나고 떠나가는 일은 벌어지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가는 자들로 되어지는 게 이게 십부인자의 비유 속에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 아니다. 그렇게 떠나가면 안 돼. 그렇게 떠나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3장 22절 이하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십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도착하시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이렇게 적으니까 이렇게 없습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한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문은 없다. 다 하나밖에 없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 했는데 악을 행하니까 그 말은 뭐예요? 시험에 여전히 들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풀려지지 않은 겁니다. 진리로 안 풀려지면 시험에 다 듭니다. 진리가 선포될 때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 진리에 의해서 그들은 시험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때 나를 떠나가라 이 말이 지금 아피스템이 그 마귀가 떠나가는 것처럼 너희들 지금 아직도 더러운 영으로 인해 나를 떠나가라. 나의 영은 그런 영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생명의 말씀으로 갖고 있지 못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바로 주 그리스도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자들이 됩니다. 마귀가 떠나야 되는데 우리가 마귀가 되어 떠나서 돼야 되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마귀의 역할을 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는 즉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다시 13절 보시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그 모든 말씀이 다 풀려졌다라는 의미가 시험을 다한 후라는 말 순테일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다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함께 이루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 풀려진다라는 걸 지금 이 시험의 이야기에 써서 보여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만 그분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풀려지게 돼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가 아니라 언제까지예요. 여기서 이게 얼마 동안이라는 걸 잘못 번역한 겁니다. 아르키 카이로스란 말이 있어요. 아르키는 어느 때까지 until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카이로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저께도 말씀드렸던 바로 그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그 앞에 본문에 보시면 5절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할 때 이 순식간도 스티그마와 카이로스라고 했었죠. 그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하실 때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게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나타내주는 어떤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라는 게 순식간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똑같이 얼마 동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진리로 가르쳐 주실 때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떠나간 마귀는 진리의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 당신만이 진짜 하나님이었군요. 나 당신만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나의 주님이시군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떠나갔기 때문에. 언제까지? 하나님의 하시는 그 시간이 그에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때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기에 그때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조금씩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고요. 그래서 누가가 쓴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 13장을 보시게 되면 비스디아 안디옥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총독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로 바나바를 통해서 듣고는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을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자들이 막 나타나게 돼요. 그게 누구였냐면 13장 8절 이하에 있는 마술사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대적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여 총독 서기오 총독이라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힘을 쓰고 있어요. 그냥 마귀 뜻하는 거죠. 그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기를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라고 하네요. 마귀라는 거죠.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그에게 큰 소리로 경고합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지금 얼마 동안이라 우리의 본문에 똑같이 아르키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너는 해를 보지 못하리라. 너에게 빛을 주는 하나님을 넌 만나지 못할 거야. 어느 때까지? 그 하나님이, 카이로스라는 그 하나님이 너에게 다시 은혜를 주셔서 오시기 전까지는 너는 보지 못하리라.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진리에 놀랐다라는 걸 주의 가르치심이라는 건 진리가 이런 거였었어요. 생명을 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런 뜻이었어요 라고 그 말씀에 그의 영혼이 놀라, 그의 영혼이 기뻐, 그 놀란 가슴을 어찌할 줄 몰라해.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는 맹인으로 있는 것이었던 것이 우리였던 거였고요. 그렇게 소경되었던 우리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기서 풀어내어 자유케 하시는 반석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 역사가 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때야만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시험인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책을 들고 시험을 치러야 할 우리들, 이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시험에서 풀려지고 벗어난, 해방되고 자유케 되고 짐에서 벗어나 탕감받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의의 나무 백성들로 다시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길가가 아닌 길 위에 심겨지는, 뿌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하고 거룩한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다시 들려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성도들의 마음 안에서 깊이 묵상하여 또 듣고 또 들어서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